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는 마가다락방의 미션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체험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여러분들이 또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에 미치라 그런 말씀 우리가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가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한테 쏟아놓은들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돌아서면 말이나 만들고 말이나 퍼뜨리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듣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처럼 쏟아놓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부강단에 알다시피 도망가는 야곱한테 항상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함께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성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의 모든 현장에 사실은 성전인데요.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히에론이라고 그래서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할 때 또 히에론이 다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려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이번에 반드시 세워져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많은 단어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뭐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자녀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해결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지옥 배경을 하나님의 배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평생을 우리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지구상 처음 선포된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서 사람은요 누구든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불신자들도요 무당들이 자기한테 나쁜 예언을 하면 안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무당을 5명을 끼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하는 무당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하면 계속 거기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기분 나쁜 말 하면 B라는 무당한테 또 가요. 그리고 또 B라는 무당이 계속 듣기 좋은 말 하면 막 복 받는다, 잘 될 거다 하면 계속 다녀. 그러다가 조금 위험한 말 하면 또 C라는 무당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무당을 바꿔가면서 제가 점을 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성도들 귀에 거슬리고 찔리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냥 축복받고 응답 받는다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요.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안전뱅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안전뱅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전뱅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굳이 보고 싶지도 않고 관계되고 싶지도 않는 현장이 바로 저는 복지 현장에서 옛날에 제가요 옛날에서 장애인이나 조금 복지에 관계된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인간극장이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봐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내 뇌리에 남을까 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애 복지원장으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제가 말하고 한 거예요.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고 나와 관계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천과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니까 내 마음이 품어졌어요. 품어졌는데 왜 품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사람과 나를 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장애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나도 장애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죄를 들킨 죄인이 있고 죄를 들키지 않는 죄인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장애인과 정상인이라는 말을 했더니 황교안 사님이 내 말을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정상인은 이 땅에 없대요. 그래서 그쪽 복지에서 쓰는 용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래요. 언젠가 정상인 같은 사람도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매일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저녁 때 게임하고 술이나 먹고 있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실제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까지 완전히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편에 이사야 42장 3절을 보시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작게 신음에도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지만 그 속에 있는 슬픔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위로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정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에노시라는 말이라니까요. 인간을 말할 때는 단어가 3개 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인 아주 연약한 인생을 말할 때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담아라고 황토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암에 걸렸을 때 황토로 된 집을 짓고 황토방에서 지장수라고 황토물을 갖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물에 뜨는 거잖아요. 위에 뜨는 맑은 물을 지장수라고 합니다. 이런 물을 계속 먹다가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96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서울대 어떤 박사가 이 황토 성분과 인간의 성분을 비교를 했더니 성분이 96가지와 똑같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흑으로 만든 존재일 때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팔 또는 먼지라고 하고요. 남자와 여자를 수컷 암컷으로 말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요. 거기 이시라는 말과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옵니다. 자카르는 기억한다는 수컷이라는 말 씨를 가졌으니까요. 네케바라는 것은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온 게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한데 이 두 단어는 동조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를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뭐냐? 아나시라는 동사에서 파생합니다. 아나시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존재고 암컷과 수컷일 뿐이고 세 번째로는 다 병든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정상이는 이 땅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이 없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뭔가를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지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인도받기를 바라고, 이제부터요, 저는 어떤 생각을 그때 했냐면 복음 알고 나서요, 제가 참 영적 장애인인데 내가 철면피였구나. 장애인 나 병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거 아닌 일에 내가 분노를 했었구나. 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병들었고 모든 주변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없구나.
제가 다른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같이 막 소통하고 놀고 밥 먹고 이래요. 근데 저는 일체 여러분을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요 우주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복지 현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지 현장에 안전뱅이가 평생 안전뱅이였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에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돈을 주기도 했겠죠. 육신으로 봉사하기도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데려다도 줬으니까. 그런데 그래 봤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데려다주고 그걸 하도록 도와줘봤자 결국은 안진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몰랐겠죠. 베드로도 뭐 항상 성전을 한두 번 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는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맡긴 자였어요. 지난번에 그 성경구절이 하나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시편 129편인데 100이면 4절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실제로 시편 124편 7절에는 모든 사람이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게 영어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스캔들은 뭡니까? 공적인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올무에 이 올무, 실족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실족되어 있고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다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었다. 키체츠 카차저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모든 것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것에 모든 사단의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이 복지 현장이 최고의 황금 어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정신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음을 보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지 현장이 최고의 전도의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현장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달하면 병든 자가 치유돼요. 이사야 4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췄더니 어둠에서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막 돌아오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앞에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엔토는 뭐냐? 엔은 뭐냐? 뭐뭇 안에 들어가는 영어의 인을 말합니다. 완전히 잠긴 걸 말합니다. 토는요, 역격 정관사입니다. 역격은 딱 본드처럼 붙는 걸 말합니다. 오노마티는 뭐냐면, 헬라어 명사에서 T나 테스가 붙으면은요, 전문성을 강조하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잠겨서 말을 해야 귀신 떠나요. 어설프게 안 와서는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가와 일곱 아들처럼 귀신들이 내게 달라붙어 상처를 입힙니다. 트라우마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마음과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성경에 그 충만이라는 말이 두 개가 뜹니다. 플레도라는 말이 나오고 플레로가 나옵니다. 플레도는 가득 찬 걸 말해요. 가득 찬 상태에서는 나는 살아요. 그러나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플레로 흘러서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십자가의 피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여러분은 기쁠 수 있어요. 이게 이제는 12교구가 70대교구가 1천망대가 세워지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릴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요즘에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송아지가 소가 소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으면 이 송아지가요 너무 불쌍한 나머지 따뜻한 벽에다 이불을 덮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일어나서 걷기까지 한 3, 4년 걸리잖아요. 인간은요. 근데 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요. 바로 일어서 초유를 먹습니다. 그 초유를 먹은 송아지는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추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초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내가 초유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어떤 갈등도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는 모든 현장 속에는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 떠나고요 영적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에 완전 답이 나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는 없습니다. 저는요 그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 내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저는 문제 있는 건 괜찮다니까요. 문제하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른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몰랐고, 두 번째는 답을 몰랐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이게 사람이요 진짜 정신이 돌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내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12절에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복지는요 기억할 것이요 그냥 일어서는 그 복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 복지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천에는 지금요 그동안에 4개 옥천 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2개가 더 생겨서 6개가 됐어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6개 센터를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복지 쪽에 목사님들도 관여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돈을 목적으로 복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홍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혀 돈과 관계없이 복지를 해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안집사님 돕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두 분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맡기려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 보니까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일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외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내 되는 전사님은 그 센터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완벽한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절대로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입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영접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요. 우리는 40년, 50년, 60년이 되어서도 한 번도 구원의 길을 남한테 제시해서 그가 영접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안진병이요.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언제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야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요. 빛을 전해야 회복된다. 이사야 60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래야만 사실상요 모든 경제건 자녀건 모든 게 회복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그 이름만 전하고 그 이름만 누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장과 12절입니다. 자, 안진병이가 일으킨 후에 지금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 여자는 숫자에 세도 안 했어.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되어서 그 다음날 밤이니까 아침에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들어보는데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국가가 할 수 없는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과학자가 의사가 할 수 없는 안진병을 일으킨 거예요.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더니요. 이게 너무나 소문이 나고 안진병이 서 있잖아요. 일단. 그동안에 자기들이 40몇 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놓아준 줄 아세요?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나서 놓아줘요. 그러니까 누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권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절대 부정이 뜹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이 현장에는 믿기는커녕요, 오히려 더 메시지를 비난하고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 기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입니다만요, 불설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못 알아먹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참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가 떠요. 이 쉐마에는 명령형인데요. 어근이 뭐냐? 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귀로만 듣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마라는 이 어근은요, 일단 귀로 듣는다는 건 맞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자, 깨달았으면 세 번째는 뭐냐?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샤마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건 샤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인도를 받는가를, 내가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가를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불에 또는 사형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고 사형시키고 핍박했던 나라들은 없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이제 확장이 됐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에이드라는 말도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가른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말도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스토리가 이야기잖아. 히스가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역사가 써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개인과 제자와 나라는 살았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했던 모든 자녀들은 후대까지 다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스가랴서 2장 8절에는요, 여러분을 범하잖아요. 여러분을 핍박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안 맞으면 어쩔 건데요. 그잖아요. 저도 끝내주게 정의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불의를 보고는 제가 못 참았어요. 꼭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섰었어요. 나섰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증거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참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드디어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싸웠지만요, 오히려 그것이 한 단계 더 업이 돼가지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요.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결론에서요, 교회를 살, 또는 현장을 살 여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에요. 여자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을 그 산업성경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동기가 더 없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알고 또 다락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명을 제가 옛날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남자 목사 있는 큰 교회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 3년 동안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개척을 하고도 저는 영접을 하면 절대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와야지,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제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지금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지만요. 거의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시지가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다니까요.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말인데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내가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세워서 오게 됐는데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해서 부흥을 시켜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 아빠가 경제가 굉장히 짱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우리는 관여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막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 저한테 이런 분이 있다니까. 아니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영접했으면 왜 다른 교회 가도록 놔둡니까? 놔둬야 됩니다. 우리 홍전사님이나 유원사님들 뭐죠? 김성장로의 안창입사 그때 저 만나서 영접하고 안창입사는 없었지. 개척하자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개척하든 안 하든 개척했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 돌아다니시다가 겪을 거 안 겪을 다 보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전라도라 짱짱한 제자가 됐잖아요. 절대 망대가 된 거예요.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굳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영접이 돼도 교회에 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도받는 사람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다가 결국은 다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가도요. 축복을 해야 돼. 올 수 있어야 돼. 저는 오라는 말도 않고 가라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언제 가는 사람 붙잡고 오는 사람 환영하던가요? 안 그래요. 왜냐? 제가 3년 동안 절간에 다니면서 법구경에 나온 말이 각인됐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그게 법구경에 나온 말이다니까. 그러니까 절간의 스님들도 복음도 모르는데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잡지 않고 오는 사람 안 막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는 사람은 더 환영하고 가는 사람 붙잡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라는 거지. 그래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유만 먹고 아기만 먹고 모유만 먹는 어린 죽막 먹는 신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가 쇠라도 녹일 수 있는 강건한 위가 돼야지. 그래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욕을 하더라도 시험 안 든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욕먹은 사람이 많아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험 안 드냐. 그 사람들은 이미 위가 튼튼해진 거야. 쇠로도 녹일 저기야. 내가 새 가족한테 그럽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교육자들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또 한 번씩 후원을 부탁해요. 그 후원을 아무데나 부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요. 근데 한 번도 누가 거절한 적이 없어. 그러면 제가 욕을 할 때 아무한테나 욕합니까? 제가 새로운 성도에 욕하겠어요? 욕할 만하니까 욕한 거예요. 그런데 욕에서 절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는 욕을 안 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욕 좀 해달라고. 욕할 사건이 생겨야지 아무한테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교육자를 놓고 좀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중요할 때 한나부터 시작해서 여개별 라함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시대적인 언약을 우주를 정복할 언약을 깨달은 자 저는 한나가 그 시대에 가장 언약을 잘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틀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만 올바른 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올바른 헌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면 내가 나시린 서원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바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죠. 올바른 헌신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시면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요. 이스라엘 총 전체 왕국을 이제는 접수를 하고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말하자면 나라를 석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오고 굉장한 말들을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누릴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성교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했을 때가 문제예요. 안 할 때는 더 순수합니다. 안 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많은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아버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의 11절을 못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누군지 내가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줘. 왜냐? 10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은 11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10억을 줬더니 1억을 할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경제를 안 줘.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올바른 헌신을 못해. 근데 다윗은 통일 왕국을, 전체 왕국을 강대국이 됐는데 모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00마리만 남겨놓잖아요. 여러분 100마리만 남겨놨다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원래는요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할 수, 왜 알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 그럼 인간이 범죄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였어요. 행복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어.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 것이 좋아버렸어요.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된 것이 문제거든요. 인간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럽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 왜 사단에게 속을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됩니까? 내가 문제지. 여러분, 사단은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사단이 아담을 공격하던가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이 더 확실하지요. 언약을 전달받은 하와를 공격하잖아. 왜 하와를 공격합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공격할 만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공격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내가 과연,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마귀에 속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포기할 만큼 사단이 여러분을 기호하면 되겠어요. 하는 것마다 사단이 막 물개박수를 친다니까 너무너무 귀엽다고 막 예배 안 하지, 기도 안 하지, 뭐 헌신도 제대로 안 하지, 맨 불신앙하지, 맨 세상에 막 물개박수를 너무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사단이 미친다니까 너무 예뻐서. 그러니 항상 문제가 올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다윗처럼 진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에 서고 서밋이 되고 진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다 회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요. 안 되었을 때도 낙심 안 해요. 되어서도 교만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신문에 내가 나왔으니까 말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 한덕수 전 총리를 보세요. 이걸 신문에 나온 게 제가 말한 거예요. 이분이요, 서울대를 상대를요, 수석 졸업했어요. 하버드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어. 21살에 행정고시를 패스했어. 50년 공직생활에 아주 유능하고 노련한 공직자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23년 구형을 받았어. 보셨죠? 저는 그거 보면서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뜬구름이다. 왜 그렇게 정상에 서서 그렇게 나락을 할까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을 만들고 서밋을 만들고 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를 만들고 경제를 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물어보지 않으면요, 말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돼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락방 내에도 부끄러운 당함을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유로 완전히 강건해져서요,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경제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은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요, 이 여성들을 대해서 여러분 여자 제자를 기도하시고, 여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게 산업선교 여성 제자들만 아닙니다. 모든 산업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24 기도 속에서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절대망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25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절대형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갑니까? 현장 나가면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요, 영원한 내가 작품을 남기고 이정표를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24, 25 영혼의 기도가 되어지고 주역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교역 그리고 개인은요, 전부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츠파라는 이 미스바 운동은요, 미츠파라는 단어 자체가 망대입니다. 망대, 망노 또는 그런 파수망인데요, 파수망대인데요, 이 차파라는 말은 보다, 아주 응시하다, 주시하다, 파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장소가 뭐냐, 망대입니다. 파수하는 장소가 뭐냐, 응시하는 장소가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 운동을 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곳곳에다가 나처럼 현장의 흑암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 전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중에 지금 다락방에 우리 같이요, 1세대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외지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못 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표 있어요. 시간표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안 보여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 새겨집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 불신앙을 했었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근데 제가 부동산 할 때인데 저희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기에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평생에 오직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나온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에 가장 어려움이나 부자가 굉장히 또 돈이 많아서 건물에 맺혀 있었으니까 경제가 있거나 가난하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대요. 자녀들이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때도 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망할 때도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더래요. 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래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 그렇게 오시면서요, 그때 저한테 안수받고 막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집사인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오직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언어가, 표정이, 예배와 기도가 다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게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잖아요. 아무 그냥 저기 하게요, 전달이 되도록 바라고요. 그러면은 서밋을 준비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에게 절대 망대를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알 것이요, 왜 내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흑암 시대일지라도 원인을 아는 미스바 운동을 하라 했어요. 왜 흑암이냐? 왜 어렵냐? 그래서요, 흑암 무너뜨리는 참된 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리고 결과를 알고 빛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 운동과 참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스바 운동을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상처가 다 우상입니다. 과거의 상처 있잖아요. 저는 상처 덩어리였다니까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그것이 다 내게 축복이 되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오직 모든 상처 오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운동이고요. 우리는 회개 운동을요, 눈물 짜고 막 회개하고 뭘 잘못했다, 남의 오이밭에 오이 까놓은 거 회개한다는. 그러면 저는 회개할 것이 겁나 많아. 나무 닭을 겁나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죄인으로 지옥 간다니까. 닭을 한두 마리가 아니다니까요. 동네 닭을 다 잡아먹었다니까.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여럿이. 그리고 친구들 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닭을 잡는 것도 아무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가난한 집 닭을 잡으면 안 돼요. 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집을 골라. 그리고 그것도 친구들 집에 있는 닭.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몰라. 자기 닭을 잡아먹다면 알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잡아와. 그러고 나서 초청을 해서 같이 먹여. 다 먹고 나서 이건 너 집 닭이다 그래. 그러면 그걸로 생각하면 나는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진정한 선교 운동이라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세계 12개국 70개국 1,000망대가 세워진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성공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물리치는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구상에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현장에 육신적인 안진병이 드러났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전달하고 흑암에 이 제자들을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을 살릴 수 없다면 우리도 영적인 안진병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사실화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